껐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흉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늘 항상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말은 바이야보, 그가 들어갔다. 근데 보면 그 다음에 하바이 타 그랬죠. 그녀의 집에. 이게 원래 그녀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 집이죠. 네. 여기서 좀 비밀이 숨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라하쇼트, 이건 일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그 뭐냐, 멜라크토, 그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건 원래가 이제 그녀의 집이 아니라 보디발 집이었고, 보디발이 그 모든 집안의 권한을 다 여기다 맡겨 줬죠. 지난주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요셉이가 말하기를 주인이 볼 때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전부 다 맡겼는데 당신만큼 맡기지 않았다. 당신은 바로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맡겼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일반으로 볼 때는 그 보디발이 맡겨준 일이죠. 집안 일이죠. 여러 가지로. 통틀어 말하는 집안 일을 맡아 할 때는 뭐 집사라고 말하죠. 거의 보통요. 그 일을 맡아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아마 이 그녀 집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집 크니까, 원래 장군 아닙니까? 사령관 집이니까, 일반 사람 집이 있고, 또 이 여인의 집이 따로 있지 않겠는데, 왜 옛날에 다, 이제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럼 그의 일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가정으로만 보지 마세요. 일반 가정으로만 본다면은 집안에 무슨 쓸고 닦고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가다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 이 집에 뭘로 맡겼죠? 정권 대사 아닙니까? 그죠? 네. 비록 나라는 다르고 지역은 전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야곱의 집안에서 사랑받고 그 다음에 대접받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좋은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던 그를 갑자기 변화시켜서 이제 인류 보냈습니다. 그럼 인류 보냈다면은 요셉이가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네 집에 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까? 크게 보면은 야곱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줄을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맡겨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좀 있으면은 이 나라 세계 전체가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풍년 동안에는 잘 지내지만 7년 흉년 동안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요셉은 물론 이 야고보의 집안에 물론 장자는 아니지만은 실제 생활의 장자로서 가족 전체 생명줄을 죽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일을 영적으로 볼 것이냐 육적으로 볼 것이냐. 만약 영적으로 본다면은 이 여인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이방인이라고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잘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하나님 보시 합당한 연이 된다면은 마치 라멕처럼 라멕을 꾸밀 수 있는, 라멕을 아름답게 잘 장식할 수 있는 또 아다나 실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들은 거면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믿기 전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있었죠. 네, 있었다고. 하나님 영이 하나님 알기 전부터,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일 다른 신을 섬긴다면은 그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그 다른 신에 의해서 나를 돕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으로 돕는 게 아니라 그 신이 원하는, 그 종교가 원하는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맞이하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그 영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서 나를 도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고 볼 때 이 여인은 분명히 자기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어쩌면은 이 보디발 장관이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가당치도 않은 어떤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는 자기 일이 뭐냐, 이 여인을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도울 수 있는 자로 바꾸는 어떤 그러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집에 들어갔다. 근데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안 여인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죠? 동침하자. 우리 말로는 동침입니다. 원어로 보면 동침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죠? 네, 여기 나와있죠? 함께 네, 눕자.
오늘은 뭐 동치면 다 뜻이 없어요. 눕자 이 말이죠. 눕자고 하는 말은 누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공부하는데 하나님 영적 세계를 깨닫고 영적 세계를 내가 알고 이해하는데 내가 서서 할 것이냐 누워 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깨닫고 아는 데는 눕는 생각 거의 안 해요. 앉든지 기도하든지 서든지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언제 역사합니까? 나에게 영적 세계를 깨우쳐주고 비밀 알려줄 때는 앉을 때도 아니고 설 때도 아니었다고요. 거의 누워있을 때, 잠잘 때는 사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신령한 꿈을 꿀 때 대개 언제 꿉니까? 서서 꿉니까? 누웠을 때. 서서 꾸진 않아요. 그죠? 네. 영적 비밀 세계도 마찬가지로 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시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특별할 때는 기도할 때 하는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기독교 밖에서 볼 때 일반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지거나 만일 무슨 태몽 꿈을 꾸거나 할 때는 거의가 다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지냐는 사실이에요. 일반 가정 볼 때 어때요? 다 누워 있을 일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자체는 아직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있죠. 네.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습관대로 이미 요셉이는 이 가정에서 어떠한 자로 인물이 나 있죠? 키가 헐쭉하고 인물이 좋고 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함께하는 사람. 하신다.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걸 이 집안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일반 우리 글로 볼 때는 어떤 뭐 육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뭐 동침하자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단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동침한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눕자. 좀 쉬기 위해서 눕자. 네, 그런 뜻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이 육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런 관문이었구나. 내가 육적인 사람이 있을 때 잠잘 때 하나님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잠잘 때 나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잠잘 때 나에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옛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앉아서 할 때보다는 기도하고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보다는 잠잘 때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특별한 경우에 아주 급하거나 급할 때는 내가 서 있어도 아무게 그래요. 이름을 불러요. 급할 때는. 그러나 그러지 않고는 거의가 다 잠잘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에는 분명히 어쩐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분명히 자기 일이거든. 보면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말루크토라 그랬죠. 말루크토, 그의 일입니다. 그의 일. 자, 이렇다면 각자 우리에게도 말루크토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저나 각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거의가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어떤 것인지 거의 모르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말루쿠토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여기 분명히 그렇죠. 예. 예, 원어로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예. 이게 멜라쿠토입니다. 멜라쿠토. 예. 멜라쿠토를 거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지면 내 사명이 뭐지? 내가 뭐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전도하는 게 사명일까? 기도하는 게 사명일까? 아니면 목사가 되는 게 사명일까? 아니면 다른 하는 게 사명일까? 거의 정확하게 모르고 사는 사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누웠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은 요셉의 경위를 보시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애굽에 와서도 요셉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손에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잖아요. 내가 이 위치만 든다면은 내가 서 있지 않아도 앉아있지 않아도 누워서 쉴 때 하나님 무언가 정확하게 나에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아니 11절 번역을 볼까요? 이때가 되어서 요셉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때가 되어서 하기 위하여 그의 집에 들어왔으니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거기 그 집에도 없었더라. 그 집에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철회도 하고 금치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나면은 여러분 생각과 사생이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뭘로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에 딱 집중되어 있다고. 그리고 이 집안에는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육적인 사상이 없어요. 그게 텅 빈 집안이라고. 이미 이런 과정을 저나 여러분이 이미 다 겪어왔다고 보세요. 옛날에 좀 기도 좀 했던 사람이라면 이미 다 겪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못해요. 그들 마음 자체가 아주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뭐 복잡하지도 않고 마음도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단순합니다. 그렇게 단순한 신명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이게 사람의 이슈 아닙니까? 다른 생각, 다른 논리, 다른 사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밑에 12절 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번역해 보니까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니, 원어로 그렇습니다. 눕자 하니 요셉의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두고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그래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 단순히 어떤 사건만 보지 마세요. 옷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의 행위라고. 자, 이 행위의 옷이 벗어져야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육적으로 보면은 뭐 동침하자고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함께 눕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쓸데없는 잡념, 필요 없는 생각, 우살의 근심, 걱정, 염려,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그럼 내 마음은 어떤 상태죠? 완전히 빈 상태라고. 그럼 빈 상태가 됐을 때 내게 접근하는 자가 있죠. 누구죠? 성령이라고. 그 이 성령이 악령도 똑같은 글자 쓰고 성령도 똑같은 글자 써,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거의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뭐가 딱 오면은 요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야, 하나님 내 기도를 금방 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 그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면 괜찮은데, 만약 여기처럼 내 속에는 이 영이 완전히 100% 하나님이 쓰시는 말씀에 의해 쓰시는 영이라면 괜찮은데, 내가 지금은 기도해서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근심, 염려, 참념 다 없어졌지만은 그 지금까지 내 속에 있던 이 영은 아직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고요. 아주 어느 상태에 많이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을 아직 많이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걸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금방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속에 막 영적으로 뭐 성령 이렇게 저렇게 했다, 사람들이 이 말 듣고 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40일 금식해도 70일 금식해도 작전 기도해도 이 영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접근해 와서 나에게 뭔가 응답을 해요. 지시합니다. 그럼 그거를 따라가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쭉 겪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제가 이 화요일날 강의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 성령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왔다 그래요. 그럼 성령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보냈으니까 끝까지 가서 말씀을 꿰뚫고 말씀이 통화돼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또 얼마 좀 있다 보면 또 성령님이 또 가지 말라 그래도 또 안 와요 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화되는 성령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그냥 다 쏘고 그냥, 남자 목사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되게 여자 목사들 보면 그러잖아요. 자, 교회 이름도 기도해서 이름을 받아요. 교회 이름도. 그리고 교회 하는 장소, 지역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또 이 개척 예배 드리는 날도 기도해서 응답해서 받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목사님 어떻게 모사할까요? 또 기도해도 응답도 다 받아. 그래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름서부터 장소까지 날짜까지 다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응답받았다면 이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되죠? 부흥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거의 3년을 못 넘어가. 그럼 뭐냐고,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하는 대로
내가 뭔가 모르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을 피우고 기도해서 참 뭔가 응답 올 것 같은데 내 속에는 이 영이, 나와 함께했던 이 영이 아직도 말씀하듯이 못했다고. 깨끗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뭐 하느냐? 남자 노릇하는 거예요. 남자 노릇. 남자는 씨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에게 뭘 줘요? 어떤 생각을 줘요. 생각이 씨입니다. 생각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 날짜는 이렇게 하고, 지역은 어디 가서 하고, 이름은 뭘로 다 줘요. 이 영이 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참 영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냥 신이 납니다. 근데 진짜 막상 해보니 몇 년 못 가서 문을 닫은 역사 온다는 사실. 근데 이것이 내 속에 역사하는 이 영이 구별 못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 사실, 이것이 구별 못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 경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진리를 전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수받고 경험자가 되면 이게 되는데 진리를 전수받지 않았어요. 그 왜 진리를 전수받지 않았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 사건이라고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가인서부터 어디고 라멕까지 오죠. 라멕이 처음에 레메크잖아요. 그 레멕이 뭡니까? 경험자 아니요. 경험자고 또 진리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라멕이 될 때까지는 라멕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가인이 시작해서 에녹이 됐잖아요. 에녹도 누굴 낳죠? 또 그 다음에 누굴 낳죠? 쭉 낳는다. 이게 신앙 성장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경험자가 되고 진리를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진리를 받은 자니까 하나님은 그 자에게 뭘 하느냐? 여자를 붙이는 거예요. 아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멕 여기서 그의 할 일이 뭐냐? 오늘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이 할 일이 뭐냐? 라멕을 보면 말해요. 라멕이 할 일이 뭐였죠? 두 여자를 모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나의 아내들이여 들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를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 내가 뭐를 위해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람을 죽였죠? 상처입니다. 상처. 그 라멕이 그 얘기를 해요. 네, 경험자가 완전 이걸 아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가 시킨 대로 했더니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어. 그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냐고. 응답받고 뭘 했는데 안 되면 망했으면은, 아니, 거기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어. 내 기도가 가짜느냐,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아서느냐, 얼마나 상처 크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남자가 사람이 뭘 했느냐? 이게 하나님 뜻이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줬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나는 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알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되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데, 거기가 잘 되는 것보다는 뭐가 많아요? 망하는 게 많아. 그 망할 때마다 뭐가 남아요? 상처 남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응답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상처받은 얼마나 많은지 모를 겁니다. 그 심령 깊이 살펴보면요, 이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남자를 죽이지 않으면 계속 끝까지 나에게
그 사상과 생각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라멕이 죽이는 거예요. 그 요셉과 비교해 보세요. 요즘 할 일이 그겁니다. 내가 진짜 남자냐 아니냐.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전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아니죠. 뭐 하려고 그럽니까? 요셉을 붙잡고 좀 같이 자자. 그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속성은, 내 속에는 육의 성령은 그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딱 말하고 나오면요, 내가 그 뜻을 따르죠. 그걸 통해서 그건 뭐예요? 야,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쏟고 있죠. 그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뺐느냐? 자, 뭐를 요구하죠 지금 현재? 아, 옷이잖아요. 아, 겉옷 아니요, 겉옷. 그죠? 네. 그 겉옷은 뭐예요? 행위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지금 내 말 듣고 내 말들 행동하라는 얘기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 그렇게 훌떡 벗어버리고 그냥 가버려. 요것이 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속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지금까지 잘 따라와 봤는데 결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보다는 뭐가 많아? 상처가 더 많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사람이 아이고 기도한다면 응답 받았다면서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실도 대놓고 말을 안 해. 아이 응답 받았다면서 날마다 기도하다니 응답 받았다면서 꼭 그러냐?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실제 가면 보면 이게. 그럼 나는 얼마나 상처 크냐고 이게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어요? 전부 다 행동 아니고 행위 아니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 아예 그냥 그 겉옷을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바뀌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사상, 야,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요번에 하나님 도와. 딱 오면은, 아멘. 아멘 할 것 아니라 이제 뭐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럼 저는 어떻게 확인했느냐, 옛날에? 그게 오면요. 그냥 안 해. 너무 좋죠, 응답 받으면요. 처음에는 전 두 단계를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실제 가봤어요. 진짜냐 가짜냐. 가보면 가짜야. 그 가짜면 내 속에서 그때 응답 받았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 그 마음 오는 거 있잖아요. 응답할 때 오는 그 기분, 그걸 내가 관찰을 합니다. 어떻더라. 또 그 다음에 응답 한번 또 가봐. 그 실제 그게 실제라면은 그때 받았던 그 감정 있잖아요. 이게 딱 하나 비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 번 해줍니다. 해가지고 이 분석을 해야 되면 이게 딱 해서 되면은 그다음에 와요. 요건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그 오면 요건 맞습니다. 아멘. 이게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였느냐? 하나님께 믿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면은 내 생각 아예 생각도 안 나게 지워 주십시오. 어떤 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진짜로 화려하고 진짜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주신 게 아닌 거라면 아예 지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뭔가 확신과 믿음과 뭔가 증거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아예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면 뭐가 오느냐? 확실히 증거가 와요. 믿음이 확 서요. 내 안에. 그리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확 채워지는 것 같아요. 확 와요. 그러면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조심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내 속에 있던 육의 속성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조심. 돌, 다리 어떻게 건너갑니까? 두들기면서 가는 거예요. 좀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짜입니까?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쯤 하다 보니까 대강은 잡혀요. 한두 달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여름 속에는 그 영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있었다는, 이미 우리 조상부터 함께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루 이틀, 한두 달에서 없어진다면요, 쉽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느 말씀과 이게 같습니까? 이게 말씀. 어디 말씀과 이게 맥이 통합니까? 이걸 해요. 그래서 1년, 2년 쭉 하다 보니까 대강은 알아요, 제. 100%는 아직 몰라도 대강은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건 맞다. 그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셉이 무슨 일을 하러 가기 위한 것이냐, 내 속에 있는 이 여자를, 그녀의 집안이, 그죠? 그녀의 집에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여자로 만드는 게 내 일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자,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를 도와요. 돕는데 끝까지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여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되새김질이에요. 말씀 되새김질 하면 그렇게 하는 동안은요, 말씀에 내 머리 안에서 뭐 하느냐? 빛을 발한다. 빛을 쫙 비춰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도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이게 바뀐다고, 이게요. 변화가 돼요, 이게요.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힘이 있고 아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되새김질만 잘해야 돼요. 내 속에 이 영을, 나를 돕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서 요셉이 그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갔다. 크게 보면은 보디발의 집안의 일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처음에는 집이 크니까 아마 이 아내가 사는 집이 방이 따로 있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건 육적인 얘기고, 영적인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집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그 집하고 내 사상하고 나하고 잘 통하지 않는 분이 많아. 그 중간에 막혀 있는 분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죠. 그러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진 않죠? 내 많은 영적 상태가 좋다면 성령이 탄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성령은 내 일투석을 다 관찰하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고하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내 영적 상태 엉망진창이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태평가 사는 거지. 안 되면은 태평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철회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무슨 수를 할 겁니다. 모르니까 그냥 태평가 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성령이 따로 거하는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거하는 집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에 위해서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도 도망하여 나간 보고 번역해 보니까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집 바깥으로 도망함을 보게 되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은 육적인 것을 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육적인 옷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져라. 그리고 그 벗어버리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영은 자기의 목적을 취한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접근해 오는 이 여인을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잘못 판단했다간 여자 말을 잘못 들으면 쫓겨난다. 요즘 말했잖아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밖에 여자 얘기 아니라고요. 내 안에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안에는 성령의 음성만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나와, 그죠? 근데 그걸 거의 못 듣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로를 여러분 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만일 지금까지 내 속에 나를 도왔던 이 여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자가 아니고 육의 속성의 여자였다면은 아예 그 사상 자체를 이제 내 속에서 몰아내는 길밖에 없어요.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그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건 반대로 말하죠. 번역해 봅니다. 그 여인이 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조롱하게 하도다. 자, 여기에 히브리 사람을 들어오게 했다. 자, 히브리란 뜻은 뭐죠? 통과했다. 넘다 뜻이잖아요, 그죠?
넘다, 통과했다. 자, 그러면 이 단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히브리 사람이 들어오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의 육의 속성을 이끌고 영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여기 지금. 예, 예. 넘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자, 내 육의 속성의 성령이, 영이 육적으로 나를 도왔다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일만 잘하면은 나를 돕던 이 영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이게 통과시키는 거라고 이게 지금 넘어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그 주인은 그걸 위해서 히브리인을 집안에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희롱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넘어가서. 자, 장난치다, 웃음, 조롱함, 모욕함, 어근도 보니까 장난치다, 익살 부리다, 웃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건요, 육적인 영은요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패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늘 육적으로 가자는 거죠. 나를 화내는데 돕고 신경을 내는데 또 다 이쪽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자가 와서 다른 걸 하라면은 이 여인이 볼 때 뭘로 보이겠어요? 나를 희롱하는구나. 내가 늘 하는 것은 화내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로 하게 하는 게 내 원래 습성인데 이걸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라. 그러니까는 희롱한다는 거죠. 이런 말 했죠. 바른 말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 바른 말을 많이 하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여기서 뭐가 나? 어떤 데는 화가 나잖아요. 그죠? 옳은 말인데도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괜히 신경이 난다고. 이걸 안 겪고 다 거의 겪어 이거는요. 분명히 그 말이 옳은 말인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신경질이 나. 이 똑같은 사건이 이게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지금요. 자기를 희롱한다는 거죠. 아니 옳은 말이면 그냥 마음이 기쁘고 좋고 그쪽 가야 되는데 왜 신경질이 왜 납니까? 원래 낮에 말해야 돼, 그죠? 왜? 그게 옳은 말이니까. 그 사상이 옳고 뜻이 옳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괜히 신경이 난다고. 이 신경질 나는 이자는 누구냐는, 이자가 누구냐는 거지. 이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라고 지금 내 속에서 나를 돕는 이 속성의 육적인 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뭐랍니까? 날 지금 희롱한다. 지금 조롱하고 있다 이거 지금. 자기 하는 일로 해야 기쁜데 늘 하든 하면 기뻐요. 화내라고 그러고 화를 잘 내면 이 영은 기뻐한다고요. 좋아합니다. 근데 발음을 하니까 괜히 신경을 나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감해보면 참 묘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육의 속성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부르죠. 다 불러가지고는 이렇다고 얘기를 다 합니다. 아예 그걸 증거 삼으려고. 그런 한 가지 나타내는 뭐냐? 히브리 사람이에요. 우리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들어오게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래서 번역해 보니까 그가 나의 소리 지름을 듣고서 그가 그의 옷을 버려두고 내 앞에서 도망하여 집 밖으로 나갔느니라.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육의 속성을 따라서 행동하던 모든 버릇을 이제는 벗어버립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야곱이가 다른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른 삶이 뭐죠? 감옥 가잖아요. 그죠? 다른 삶으로 들어가요. 그 감옥도 그냥 보지 마세요. 그 속에 비밀이 숨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옥을 통과해야 천상 천하 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옥을 통과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벗는 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건 진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조용하게 자세하게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한다고. 이해만 되면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영은 내가 분명히 나는 히브리인이라 그죠? 넘어가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육적으로 역사하던 네 영을 이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영으로 넘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뭐야? 멜라쿠토예요. 바로 나의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되시험들을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